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고귀한 일함과 명성 원치 않으며 즐겨 고난 길 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짜기를 가며 험한 바다 지나서 영원한 저 천국 문에 주와 들어가겠네.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 에스더 4장 1절로 3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모르드게가 이 모든 일을 알고 그 옷을 찢고 굵은 배를 입으며 죄를 무릅쓰고 성주 나가서 대성 통곡하며 대궐 문 앞까지 이르렀으니 굵은 배를 입은 자는 대궐문에 들어가지 못함이라. 왕의 조명이 각도에 이름에 유다인이 크게 애통하며 금식하며 고급하며 부르짖고 굵은 배를 입고 제 누운 자가 무수하더라. 오늘은 에스더서에 나오는 한 인물 모르드게와 관련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말씀의 제목은 모르드게의 통곡이라고 정해보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당시의 이야기로만 치부하거나 그런 생각으로만 그쳐서는 안 됩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선지자왕 605쪽에 보면 에스더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에게 이른 시련은
그 시대에 국한된 특별한 경험이 아니다. 세상 끝날까지 여러 시대를 내려본 계시다는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고 선포하였다. 오늘날 세상에 살고 있는 어떤 이들은 이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볼 것이다. 과거 여러 시대를 통하여 사람들로 하여금 참교회를 박해하게 한 동일한 정신이 장래에도 하나님께 대한 충성을 지키는 사람들에게 동일한 행동을 하고자 할 것이다. 지금도 이 마지막 대쟁투를 위한 준비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기록했습니다. 마지막 날 사건 258쪽에도 보면 하나님의 남은 백성에 대하여 최후에 공포될 법령은 아하수에로가 유대인들에게 내린 법령과 매우 비슷한 것이다. 오늘날 참 교회의 원수들은 안식일 계명을 지키는 적은 무리 가운데서 대궐문에서의 모르드게와 같은 사람을 본다. 당신의 율법에 대한 하나님의 백성의 경의는 여호와 경외하기를 버리고 당신의 안식일을 짓밟고 있는 자들에게 끊임없는 견책이 된다고 또한 기록했습니다. 선지자는 모르드게가 겪었던 이 경험이 마지막 날 하나님의 남은 백성들이 겪게 될 그 일들을 미리 보여주는 일이라고 기록했습니다. 에스더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인 유대인들에게 몰려왔던 그 거대한 시련이 그 시대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오늘 재림을 기다리는 우리 재림 성도들에게 해당되는 이야기요,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모르드게와 에스더 그리고 유대인들이 겪었던 그 고통과 신앙을 보면서 앞으로 우리들이 어떤 자세로 신앙을 해야 하는지를 배워야 되는 이야기입니다. 때는 페르시아의 아하수르 왕이 다스리던 시기입니다. 여기 등장하는 아하수르 왕은 역사에 크셀크세스라고 나오고 영웅들의 지배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기원전 480년에 대규모 군사를 일으켜서 아테네를 침공했지만 살라미 세전에서 대패하고 479년도에도 다시 전쟁을 일으켰다가 피한 후에 살해되었습니다. 이 왕 아하수에로가 에스더서 1장에 보면 거대한 잔치를 베풉니다. 그 잔치는 자그마치 180일, 6개월 동안 계속된 잔치였습니다. 그가 다스리던 대제국 페르시아의 127도에서 귀족과 지방관들을 불렀습니다. 럭셔리한 잔치였습니다. 한 기록에 의하면 자그마치 1만 5천 명이 그 잔치에 초대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6개월의 잔치가 끝나자마자 다시 수산성 사람들을 위해서 7일간의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그렇게 잔치가 마쳐져 가던 187일째 되던 날 한 사단이 벌어지지요. 그 사단은 바로 왕이 법을 어기고 자신의 부인 와스디를 잔치에 부른 것입니다. 그 시간에 왕 와스디도 여인들을 위하여 별도의 장소에서 잔치를 주관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술에 취하고 잔치에 취하고 기분에 취한 왕이 관리를 어기고 왕비를 부른 것입니다. 바로 그 부름에 와스디가 나가지 않았다가 폐위를 당하고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장에서 새로운 왕후를 뽑는데 바로 그 주인공으로 에스더가 등장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에스더는 유대인, 원래의 이름은 은미화라는 뜻을 가진 히브리어로 하다사였는데 하늘의 별이라는 뜻을 가진 에스더로 더 잘 알려져 있습니다. 에스더는 당시 페르시아 사람들이 사용하던 아람어입니다. 에스더의 부모는 바벨론에게 유대 나라가 멸망을 당할 때 기원전 597년 포로로 끌려왔습니다. 그렇게 포로로 끌려온 사람들이 고레스 왕의 명령에 따라서 많이 고향으로 돌아갔지만 에스더의 부모들은 고향으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남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던 부모가 일찍 죽고 삼촌 모르드게가 에스더를 딸로 삼아 키웠습니다. 그렇게 자란 에스더가 훗날 아하수에로의 왕비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3장에서는 느닷없이 유대인들에게 거대한 폭풍우 회오리가 몰아닥칩니다. 그 회오리의 중심에는 아각 사람 함므다다의 아들 하만이 있습니다. 그는 교활하고 간사하여 아하수에로 왕의 마음을 제물로 샀습니다. 그리고 왕은 하만을 페르시아의 제2인자의 자리에 올려앉혔습니다.
그렇게 페르시아의 총이 오른 하만의 오만과 교만은 하늘을 찔렀습니다. 에스더 3장 2절에 보면 대궐 문에 있는 왕의 모든 신하들이 다 왕의 명령을 따라 하만에게 무릎을 꿇어 절을 해야 됐습니다. 그런데 딱 한 사람이 하만에게 무릎을 꿇어 절을 안 했는데요. 바로 모르드게였습니다. 모르드게는 무릎도 꿇지 않고 절도 안 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왕의 신하들이 모르드게에게 간청을 했습니다. 너는 왜 왕의 명령을 거역하느냐는 것입니다. 절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날마다 왕의 신하들이 모르드게의 무릎을 꿇고 절하라고 권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만에게 찍힌 모르드게 때문에 하만은 분노가 하늘을 찔렀습니다. 그리고 그의 뒷조사를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그는 유대인이라는 것입니다. 그 유대인이라는 말을 들은 하만의 분노는 더욱 끌어올랐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하만은 아각 사람이고 아버지는 함무다다. 유대 전쟁에 따르면 하만은 아말렉 족속의 왕이었던 아각의 16대 직계 후손이었습니다. 사무엘상 15장 7절로 9절에 보면 사울이 하윌라에서부터 애굽 앞 술에 이르기까지 아말렉 사람을 치고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사로잡고 칼날로 그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으되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키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낮은 것은 진멸하니라. 그렇습니다. 하만의 조상은 아말렉 족속이에요. 유대인들과 애당초 철천지 원수입니다. 유대인과는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악연이 있습니다. 1000년에 걸친 묵은 악연이 배후에 깔려 있습니다. 원수 중에 원수입니다. 아말렉 사람들은 호전적인 사람들입니다. 계곡에 사는 사람들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말렉 하면 생각나는 이야기들이 있습니까? 출애굽기 17장 8절로 14절에 보면 때에 아말렉이 이르러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발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에 놓아 그로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하나는 이 편에서 하나는 저 편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파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도말하여 천하에서 기억함이 없게 하리라. 그렇습니다. 애굽을 출발해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향해 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처음으로 괴롭힌 사람들이 바로 아말렉 족속들이었습니다. 괴롭힌 정도가 아니라 처음으로 싸움을 걸어온 족속들이 바로 아말렉 족속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를 대장으로 해서 아말렉과 전쟁을 치루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으로 치른 전쟁입니다.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그들이 전쟁이 뭔 줄도 모르던 오합지졸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움과 전쟁으로 달려든 아말렉 족속들과 전쟁을 벌인 것입니다. 만일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는다면 승리는 어린 반푼어치도 없는 전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산 꼭대기에 서서 지팡이를 손에 들고 아론과 훌의 도움을 받아 끝까지 두 손을 들고 있어야 했던 그 족속들이 바로 아말렉 족속이었습니다. 바로 이 전쟁이 끝나면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뭐라고 시키셨습니까? 1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어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도말하여 천하에서 기억함이 없게 하리라. 예, 이것을 이 전쟁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고 여호수아에게 외우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아말렉을 도말하여 천하에서 기억하는 사람이 없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또요,
사사기 6장에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곡식을 파종하고 수확할 때가 되면 어김없이 나타나 노략을 해가던 족속들이 바로 아말렉 족속이었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과 아말렉 족속은 시작부터 악연입니다. 사사건건 붙어서 싸우는 앙숙 중의 앙숙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아말렉 족속의 후손인 하만이 페르시아의 총리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총리에게 모든 사람이 무릎을 꿇고 절을 하는데 딱 한 사람이 절을 안 하는 것입니다. 그가 바로 모르드게였습니다. 그런데 뒷조사를 해보니까 모르드게의 조상이 누구예요? 앙숙 중의 앙숙 유대인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만이 거대한 계획을 세우는데 그 계획이 바로 자신이 총리로 있는 대제국 페르시아 내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몰살시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계획을 실행에 옮기기 위하여 왕에게 뇌물을 바쳤습니다. 그래서 3장 9절에 보면 왕이 옳게 여기시거든 조서를 내려 저희를 진멸하소서. 내가 은 1만 달란트를 왕의 일을 맡은 자의 손에 붙여 왕의 보고에 드리리이다. 여러분, 은 1만 달란트, 한 달란트는 34kg인데요. 자그마치 34만 kg을 왕에게 준다는 것입니다. 은 34만 kg은 역사가 헤로도투스에 의하면 당시 국가 1년 수입의 65%에 해당하는 어마어마한 액수였습니다. 그 액수를 왕에게 드리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왕이 그 잔에 훌떡 넘어갔습니다. 에서 3장 10절 11절에 보면 왕이 반지를 손에서 빼어 유다인의 대적 곧 아각 사람 함므다의 아들 하만에게 주며 이르되 그 은을 네게 주고 그 백성도 그리하노니 너는 소견에 좋을 대로 행하라 하더라. 당시 페르시아 제국에는 약 70만 명의 유대인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 70만 명의 유대인들을 모조리 죽여도 좋다는 왕의 제가가 떨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법령이 온 페르시아 제국에 급보로 전달되었습니다. 3장 12절로 15절의 말씀입니다. 정월 13일에 왕의 서기관이 소집되어 하만의 명을 따라 왕의 대신과 각도 방백과 각 민족의 관원에게 아하수르의 왕의 이름으로 조서를 쓰되 곧 각도의 문자와 각 민족의 방언대로 쓰고 왕의 반지로 인을 치니라. 이에 그 조서를 역졸에게 붙여 왕의 각도에 보내니 12월 곧 아달월 13일 하루 동안에 모든 유다인을 노소나 어린아이나 부녀를 물어나고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또 그 재산을 탈취하라 하였고 이 명령을 각 도에 전하기 위해서 조서의 초본을 모든 민족에게 선포하여 그날을 위하여 준비하게 하라 하였더라. 역졸이 왕의 명을 받들어 급히 나가매 그 조서가 도성 수산에도 반포되니 왕은 하만과 함께 앉아 마시되 수산성은 어지럽더라. 왕의 조서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아달월 13일 하루 동안 모든 유대인들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유대인들 다 도륙하라는 것입니다. 또 모든 재산을 탈취해도 좋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조서가 온 페르시아 제국에 반포가 되고 수도인 수산성에도 공포가 되었습니다. 그래놓고 왕과 하만은 잔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이언의 신에서는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선지자왕 600쪽. 그 음모의 숨은 선동자인 사단은 참 하나님께 대한 지식을 보존할 사람들을 이 세상에서 제거하고자 노력하였다. 그렇습니다. 하만을 움직여 유대인들을 말살하려고 했던 숨은 조력자는 사탄 마귀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참된 계획, 백성들을 세상에서 제거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 위급한 상황, 모든 유대인들을 멸하라는 명령이 내리자 이 단서를 제공한 모르드게가 어떻게 했습니까? 4장 1절 2절에 보면 모르드게가 이 모든 일을 알고 그 옷을 찢고 굵은 배를 입으며 죄를 무릅쓰고 성중에 나가서 대성통곡하며 대궐 문 앞까지 이르렀으니 그렇습니다. 옷을 찢고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대궐 문 앞에서 대성통곡했습니다. 유대인들에 대한 약탈과 사형 명령은 내리고 모르드게와 모든 유대인들의 목숨은 바람 앞에 등불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르드게와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까? 모르드게는 성문 앞에서 대성통곡을 하고, 4장 3절에 보면 왕의 조명이 각도에 이름에 유다인이 크게 애통하며 금식하며 고급하며 부르짖고 굵은 배를 입고 죄에 누운 자가 무수하더라고 기록했습니다. 대성통곡하고 애통하고 금식하고 고급하고 부르짖고 굵은 베옷을 입고 알아두은 자가 부지기수였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의 결론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이 미리 준비한 에서 왕후를 통하여 역전의 명수신 하나님이 역전 말로 없는 끝내기로 극적인 망을 내렸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모르드게와 유대인들의 대성통곡을 통해 어떤 교훈을 배워야 할까요? 하나님은 왜 이 사건을 성경에 기록하도록 하셨을까요? 첫째, 하나님의 백성들은 언제나 말씀과 경고의 기별에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유대인들이 이렇게 하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이런 고통스러운 사건에 직면하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은 몇 차례나 자신들의 고향으로 돌아갈 기회가 있었습니다. 바벨론을 무너뜨린 고레스가 BC 537년에 포로 석방령을 내렸습니다. 원하는 사람들은 모두 그들의 마음의 고향, 영혼의 고향 예루살렘과 유다 땅으로 돌아가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만일 그들이 고레스의 명령을 따라 고향으로 돌아갔으면 이런 일을 당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때 고향으로 돌아갔더라면 이런 위험 가운데 빠지지도 고생을 하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굵은 베옷을 입고 죄 누울 일도 없고 금식하며 대성 통곡할 일도 없고 재산 걱정할 일도 없었습니다. 민족과 가족들의 목숨을 걱정할 일도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시시때때로 이 땅에서 내려놓고 피우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제가 작년 12월 춘천에서 서울까지 100km를 잠도 안 자고 무박으로 20시간을 걸어온 적이 있는데요. 처음 출발할 때는 가방에 이것저것을 많이 챙겼습니다. 여벌에 옷도 챙기고 마실 물도 넉넉히 넣고 먹을 것도 채웠습니다. 처음 출발할 때는 힘이 있었습니다. 발걸음도 가볍고 북한 강변의 아름다운 경치도 여롭게 감상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한밤중이 되고 새벽이 되면서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발걸음도 무겁고 누려지고 아프고 나중에는 눈썹도 무겁고 안경도 귀찮고 모자도 귀찮고 어깨에 메고 있는 가방이 너무 무거워서 힘에 벅차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는 목적지 천호대교까지 갈 조그마한 물 한두 모금만 남기고 다 버렸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모든 것이 다 소중하고 꼭 필요해 보여도 하늘 가는 여정에 구원의 걸림돌이 된다면 내려놓고 비워야 할 것들을 비우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지금 페르시아에 남아있는 유대인들, 그들은 고향으로 돌아가도 좋다는 고레스 왕의 석방령에도 불구하고 꿈쩍하지 않았던 사람들입니다. 스가랴 선지자가 바벨론에서 어서 떠나라고 도망하라고 경고했을 때에도 꿈쩍하지 않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서기 70년에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이 감람산 위에 서서 말씀하시기를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 예루살렘에 선 것을 보거든 밭에 있는 자들은 뒤로 돌이키지 말고 지붕 위에 있는 자들은 겉옷을 가지러 집에 들어가지 말고 도망하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말을 믿지 않았던 사람들이 서기 70년 로마의 타이터스 장군의 침공으로 120여만 명의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고 5만여 명의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가서 로마의 원형 경기장인 콜로세움을 건축하고 바로 그곳에서 잔인하게 짐승들의 밥으로 죽어갔습니다. 이것이 선지자의 말씀에 주의하지 않는 사람들의 결말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하나님의 말씀과 경고에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순종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둘째, 앞으로 일어날 미래를 위해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증언보감 2권 149쪽에
미국의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하여 내리게 될 조서는 에스더 시대의 아하수르 왕이 유대인들에게 대하여 내린 것과 매우 흡사할 것이다. 교회증언 5권 350쪽에 보면 오늘날 개신교 세계는 안식을 지키고 있는 적은 무리를 성문에 있는 모르드게로 본다. 하나님의 율법을 존중하는 그들의 성품과 태도는 하나님께 대한 경외심을 버리고 하나님의 안식일을 짓밟는 자들에게 계속적인 책망이 된다. 그러므로 어떠한 방법으로라도 이 못마땅한 침입자를 제거하려 할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 눈에는 잘 보이지 않지만 지나간 역사 시대에 충성된 자들에 대하여 음모를 꾸민 것과 똑같은 교묘한 정신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분의 율법을 순종하는 자들을 지상에서 제거해 버리기 위하여 여전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단은 하만처럼 지위와 명성을 갖춘 사람들, 무업하고 부도덕한 자들과 합세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하기 위한 의논을 할 것입니다. 재물, 재능, 교육 등이 하나님의 남은 자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들을 모욕하는 일에 동원될 것입니다. 박해하는 통치자들과 목사들과 교인들이 남은 자손들을 대적하는 음모를 꾸밀 것입니다. 말과 글로, 자만과 위협과 조롱으로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믿음을 넘어뜨리고자 노력할 것입니다. 예수님께 그랬던 것처럼 거짓된 진술과 분노에 찬 호소로서 사람들의 감정을 격분시킬 것입니다. 성경상 안식일을 준행하는 자들을 대항하는 데 있어서 성경 말씀으로 판정할 근거가 없기 때문에 그들은 그 부족을 채우기 위하여 강압적인 법령을 이용할 것입니다. 인기와 후원 얻기 위하여 입법자들은 이를 법령의 요구를 수락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문제에 대하여 의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바로 그때는 주님께서 모르드게 시대에서처럼 당신의 진리와 백성을 옹호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구의 말, 마지막 타자로 등장하셔서 역전 말로 홈런, 끝내기 홈런을 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지자왕 602쪽, 모르드게는 전에 하만이 차지했던 영광의 지위를 얻었다. 우리도 그렇게 될 것입니다. 모르드게의 대성통곡 눈물 닦아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실 것입니다. 모르드게가 하만의 자리를 차지한 것처럼 우리도 그런 영광스러운 자리에 앉게 될 것입니다. 우리도 주님이 준비하신 잔치 자리에서 영광의 자리에 앉게 될 것입니다. 바로 그 영광스러운 그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함께 앉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기 두려워 불을 짓네. 큰 가지 되신 주 날 도와주실 때 내 전에 쓸 맛은 사라지네. 주와 함께 동행길 원히 오니 붙들어 주심을 비옵니다. 늘 곁에 계시어 능력을 주시고 주 위에 살도록 도우소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모두의 통곡을 통해서 마지막을 사랑하는 저희들이 어떤 신앙을 해야 될는지를 알려주시고 깨우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무리 고난을 당해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계신다는 사실 때문에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 믿고 인도하는 대로 따라서 하늘까지 여행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